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랑하는 그들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가이사에게 상수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호송되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지만, 거친 바람으로 인해 항해가 위태롭게 되자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해서 떠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한밤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25장 11절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로마로 향해서 항해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던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시작점에서 총독에게, 그리고 2년의 끝 무렵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한 것 이외에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일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2년의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 깊은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감옥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보면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리고 8절에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또 9절에도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무엇을 말하느냐면 로마로 항해하는 그 과정이 아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쉽게 풀리지 않고, 그가 가는 길 가운데 거듭거듭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지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는 그 감옥 생활을 이제 막 끝내고 나왔는데,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다음 단계의 그 여정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백부장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립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를 듣지 않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말대로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10절에서 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전도 여행을 하며 항해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래서 항해에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해가 다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두 가지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여전히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뭔가 더디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게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에 조금도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울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 언제나 바울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언제나 담대합니다. 언제나 기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성령이 주신 지혜를 나누고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떼어레어라는 동사입니다. 의미는 경험을 비추어서 보다 혹은 자세히 분석하듯이 보다 이런 의미인데요. 때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실 때에 바울이 겪으면서 깨달았던 지혜를 나눕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은 물론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단지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지혜를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27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극심한 풍랑을 겪으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이른 대로 여러분에게 모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고 단지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근속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은 변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며 그 소망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유지한 채 바울과 같이 내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모두의 소망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더욱 살아 움직여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도록 주님 우리를 처소 삼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